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캐나다 총진대학원을 사랑하신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캐나다 총신대학원을 세우셨사오니 우리 캐나다 총신대학원에 있는 우리 원우들을 축복하사 교회와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아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그 시대에 원하시는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훌륭한 메신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총장님의 기도에 간과하는 제목을 응답하시고 우리 총장님의 학교 운영에 있어서 주의 놀라우신 섭리로 신적히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공부하길 원하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김지부 복을 내리시고 마지막 때 주께서 귀히 쓰이시는 귀한 도구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다들 바쁘시고 힘드시는데 이렇게 또 방에 들어오셔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한국은 지금 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것은 좀 비가 내리고 있고, 예. 저는 이제 오늘 강의는 아세연합신학대학원에서 1학년은 리더십, 3학년은 목회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한 4년 남은 목회 생활에 실제적으로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회자로서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의학 부분, 신학적인 부분은 또 우리 다른 교수님들이 가르치시니까 오늘은 실제적으로 믿음이 뭔가 우리가 목사고 또 다 사역을 하고 하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야 정말 좀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 기도 하고요. 또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제가 총회에서 총회 준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총회장님을 돕고 또 총회를 또 이렇게 일을 좀 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러니까 총회로 모이게 되면 850명씩 1,700명 그리고 여타해서 한 2,000명이 모여서 총회를 하는데 그러는 과정에 많은 목사님들을 장로님들을 뵙게 되고 또 이제 개척해서 31년을 지나고 남은 4년 동안 이렇게 바라볼 때, 야, 우리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인들이나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어떤 바람 속에서 우리 좀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미 다 우리가 가르쳤고 또 설교를 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은 만약에 내 생애가 마지막 한 달이라면 내 생애가 이제 몇 년 남지 않았다면 아니 30년이고 40년 남았어도 실제적으로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우선 나부터 목사인 나부터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짚고 넘어가보고 마지막 때 정말 믿음다운 믿음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좀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강의는 믿음론에 대해서 믿음의 산책, 믿음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한 몇 개월 전에요, 우리 교인들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한 설교를 7주를 또 시리즈로 설교를 했어요. 믿음이란 뭔가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고는 하는데 실제로 믿음이 뭔가 나눠보자 해가지고 말씀을 나누시고 그래서 오늘 첫 강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지의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을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근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대부분 두려움이 아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또 병원에 입원하면서 이직을 하면서 또 은퇴를 눈앞에 두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70을 들어가면서 지나가다가 무슨 어떤 삶의 현장을 보면서 저녁이면 뉴스를 보면서 그런 뉴스를 보면
거의 다 90%가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뉴스를 보면 근심 주고 염려 주고 돌아오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될지 뉴스를 보면요 희망적인 것보다는 항상 부정적인 요소를 줍니다. 근심 걱정들. 그래서 인생을 두려움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제 어머님이 제가 이제 21살 때 교회를 처음 가보고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군대에서 세례를 받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을 전도하고 누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 그래서 어머님이 78세에 소천하셨는데요. 어머님이 56세에 예수 믿게 됐어요. 또 선생님 참으로 이제 생활하면서 특별한 어떤 종교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끔 사주를 보셨어요. 내 아들이 어떻게 될 건지, 딸을 씹보내기 전에 어떻게 할 건지 항상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시며 신앙생활하면서 60대 중반에 권사님 되셨거든요. 권사님이 되셔서도 항상 새벽 기도를 가시고 하시지만 늘 근심 걱정.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신방을 가보면 한 봄 대신방이 되면 여섯 일곱 명 어쩌면 10명까지 권사님들이 따라다녔죠. 신방에 봄 대신방에. 지금은 옛날이지만은 옛날에 그렇게 해서 제가 본목사 때 교구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고 어떤 아픈 환자를 놓고 안수기도 하고요. 믿습니다 하면서 함께 주여 믿습니다 하면 우리 권사들 아멘 하면 하죠. 근데 딱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근데 목사 힘들 것 같죠? 근데 목사 힘들 것 같죠? 아, 또 지난 31년 동안 쭉 보니까요. 언제 나타나느냐면 믿음이 언제 나타나느냐면 그 건축을 보면 나타납니다. 그때 야 교회를 떠나야 되는 부담스러우니까 혹시 뭐 담보 해야 되는 거 싶으니까 그렇게 떠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믿음이 다 보여요. 예, 어려움 당하게 되면 믿음이 다 보여요. 결국은 뭐냐 인생을 믿음으로 사느냐 두려움으로 사느냐라고 할 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인생의 90%는 하루 중에 90%는 유무로 사는 것. 기도원 갈 때, 교회에서 특별한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 나올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찬양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하게 되면 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살아.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물론 다르죠. 일반 성도와는 다르는데, 그 각각의 총회를 쭉 돌아보면서, 크게 다른 것이 없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40여 명이 나오는데 그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펼쳐져 있는데 히브리서 물론 다 기록된 건 아니겠지만 그 대표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한 40명 기록해 놓았어요. 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 않구나.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으니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 한국 지금 교회 상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천만 크리스찬이라고 했었는데요. 글쎄요, 지금 한 500만 될까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800만 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지고 지금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죠. 최근에 제가 한 교회를 부흥회를 갔는데요. 부흥회를 한 목적이 뭐냐니까 30년 된 교회인데 한 2,000명 모인 교회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몇백 명 모인다는 거.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조금 문제가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2,000명의 성도가 몇백 명 나온다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5년 후면 한국 교회가 한 300만 되지 않나
하고 갤럽 연구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30, 40대가 교회를 떠난 이런 어떤 어, 연구 조사가 나와 있는데 볼수록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목회자고 장로님이고 전사님이고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장이 돼야 돼. 또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때에 선후배 목사님들이 또 한국 교인들이 3번 양무교회 목사님은 목회도 마지막까지 멋지게 장식을 하셨고 또 원로 되신 후에도 담임 목사 사역을 그만두셨지만서도 정말 믿음으로 사신 분이다. 또 그래도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건미랄지 또 경제적인 문제, 돈 삶이랄지 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정말 한국의 영적인 목회자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 어떤 그런 어떤 갈망이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 하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613가지의 계명을 삶의 규범으로 주었죠. 613개, 6일. 그 중에 365가지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1년 365일이죠. 그러니까 365가지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지 말라와 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1년 365일, 365가지가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는 것은 248, 2의 대수지요. 248, 240가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613가지로 계명을 주셨는데 이걸 줄이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면 모세의 10계명이 나옵니다. 613가지를 줄이게 되면 모세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웃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10계명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라 613가지를 줄이게 되면 모세 10계명이 되는데 또 10계명을 줄여서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라. 구약 성경은 믿음으로 살라. 물론 신약 성경도 믿음으로 살라. 신약 성경을 보면 세 번이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은 세 가지 진리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뭐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 두 번째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현재화시켜서 보는 것.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손녀 9살 또 7살 손자가 있는데 언젠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9살 먹은 이 손녀가 미숙아로 태어났잖아요. 920g. 그리고 그 다음날 물이 좀 빠지니까 830g. 초특급 미숙아였어요. 그러니까 이렇더군요. 미숙아도 1kg가 넘으면 나라에서 미숙아 혜택을 60%를 줍니다. 그런데 이게 1kg 미만이니까 100%다 하더군요. 그래서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100일 동안 있었는데 100일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는 입원비, 병원비가 얼마 나오냐면 딱 1억 1천만 원 나왔어요. 1억 1천.
그런데 그걸 정부에서 거의 다 돼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산병원에서 5년 동안 치료비를 다 돼요. 주사 하나에 6만 원짜리인데 이 6만 원짜리 한 3일마다 하나씩 맞거든요. 5년 동안.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의사 하는 얘기가 산부인과 의사가 사실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병원 다니다가 아산병원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혜성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렇게 아이를 꺼냈고. 근데 이제 이게 아이들 아산병원에 가게 되면 신생아 중환자실이 1룸, 2룸, 3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룸에 들어가면은 포기하는 거예요. 2룸에 들어가면 50%, 그리고 3룸에 들어가게 되면 7, 80%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딱 꺼냈는데 어디로 가느냐니까 1번 방 1룸으로 간. 1번 방 룸에서는 이제 소아과 의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소아과 의사들은 0.01%도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야 됩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제가 제 사위에게,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을 하나님이, 제 사위가 목사니까 너를 영적인 거성을 만들려고 하나님 훈련시킵니다. 의사들은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안 될 것 같으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없는 것 같으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불가능할 것 같으나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죽을 것 같으나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는 의사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자. 하나님이 모세만의 하나님이가 여호수아만의 하나님이냐고, 엘리야만의 하나님이야. 바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정 목사 너희 하나님이다. 사역이 얘기한 겁니다. 너희 딸에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다. 이 예비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볼 수 없는 중에 믿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다라고 하는 가능성, 희망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사실 희망입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 의사가 2,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면 그리고 힘내다라고 금식 기도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도 하지만 사업장이 어려울 때 의기소침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손이 들고 그럴 때가 많아요.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성도들은 어떻는가? 된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건축할 때 희망적으로 얘기는 거의 없어요. 예? 목회가 어렵고 교회가 어려울 때, 아, 내가 우리 교회 할 수 있어. 이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 여기 우리 장로도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이 장로들도 살짝 피해요. 안 했습니다. 건축 안 했어요. 뭐 인감증명서를 이제 교회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인감증명서를 떼야 되는데, 살짝 도망갑니다. 네.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개척해가지고 교회 건축할 때 있는데요. 또 건축 후에는 그 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3년 단위로 때로는 이자 때문에 은행을 갈아타기도 해야 돼요. 그때는 뭐가 필요하니까 교회 당회의 당회원들, 당원들의 인감증명서. 그런데 인감증명서 떼오라는 말이 제일 힘들고 막상 떼온다고 해놓고 안 와버립니다. 은행에서 딱 함께 와가지고 이제 서약하고 서명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은행에서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 그대로 은행 직원이 오기로 했는데 장놈이 13명이면 두 분이 안 와버려. 말도 없이. 왜냐하면 큰일 날 줄 알죠. 그러나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을 줄 때는 그 교회 건물 담보해가지고 약 200억이면 거기에 50%, 그러니까 장로들이 불편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장로들이 인감증명서를 떼오라는 건 뭐냐면, 그래도 은행에서 대출을 주는 거니까 얘가 으쌰으쌰 성장해야 되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당신들이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또 교회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이지 장로님들이 뭐 금전적으로 큰 사고 나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제가 경험하면서, 야, 참 믿음이 없다. 그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은 세 가지인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손녀 얘기를 했죠. 소남이 안과 의사예요. 우리 한국의 영등포 김안과 하게 되는 최고로 유명한 안과입니다. 그 병원 개척 초기에 같이 병원을 고 나중에는 나와서 예, 신대방동에다가 병원을 차려서 그분이 87세가 되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목사니까 매제 목사님에게 얘기를 못하는 거죠. 어떤 얘기를 못하냐면 이 아이 장님이 되거나 뇌성마비가 됩니다. 그러면 목회하면서 장님 된 딸을 데리고 어떻게 목회하실 겁니까? 뇌성마비 딸을 데리고 어떻게 목회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못하시지만은 마음속에 염원이 뭐냐면 목사님 당신 동생 여동생 사모에게 직접 말을 못하지만 제가 읽죠. 그 마음을 읽죠. 이해하지 그래.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았고 시력도 뇌도 천 이상이 없고 지금 9살인데 얼마나 충명한지 모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우리 처가집 식구들, 처남, 의사 처남들은요, 집게들만, 그러니까 이제 십남매제 집게들만 다 모여서 생일잔치를 하고 팔순잔치를 하고 구순잔치를 하는데 집게들만 오게 하는데 당신의 손녀지요. 이 손녀를 불러요. 얘가 이 집입니다. 중국 한자어로 옥지자에 물줄, 물줄.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수가 터져가지고 물이 없어요. 양수가 보통 한 3, 40%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얘는 양수가 한 10%밖에 남지 않아요. 의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양수에 딱 붙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딸아이가 중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중국 한자어로 복의 물줄기, 양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물줄기로 살았. 너는 앞으로 복의 물줄기가 된다서 지었는데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가운데 보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믿음인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여러 개 참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 사람을 연결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관계성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관계성이 참 중요합니다. 나와 우리 하청장님의 관계성, 또 우리 소치영 우리 학장님과의 관계성. 이 관계성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총회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꼭 뭐 정치할 건 아니지만 뭐꼭 총회장 하셔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이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관계성 속에 살 때 하나님이 믿음 보시고 또 관계성으로 하는 것 자죠. 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 볼 수 없는 걸 보는 거,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면 좀 더 쉽게 풀어쓴다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글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얼마나 할지 다음도 구체적으로 합니다.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 희망을 갖는 건데. 제가 이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산 지가 만 39년을 살았는데, 제 상담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우리 목사님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누구에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4개월 전이었어요. 저는 결혼해서 아내하고 개척하기 전까지는 결혼해서 7년 됐을 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36살 때 개척을 했어요. 그때까지 아내하고 잘 싸워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개척에서는 조금 다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죠. 저는 좀 일을 저지른 형입니다. 우리 그 MBTI, 네, ENFP. 아내는 I로 지정되지만 저는 ENFP로 그런 MBTI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도형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아내는 뭐냐면 욕심이라고 하고 저는 믿음이라고 하고 욕심과 믿음 싸움.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냐고 하는 바람에 이제 아내하고 크게 뭐 싸운 건 아니고 좀 하는 것이 있었죠. 몇 년 지나서 이제 교회가 자립돼서 없었지만 사실 몇 개월 전이었어요. 저에게는 형님 한 분이 계시는데 해안 말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 지방에 있는 형님 개인 택시 타고 계세요. 지금 이제 제가 66살이고 형님이 70살 차이 납니다. 형님을 서울대병원으로 서울대 교수가 아는 교수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그만의 진료를 받고 음, 이제 그 진료를 하고 수술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시간을 투자를 했죠. 교회는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교회 바쁜 일이 많은데 잠깐 계시다고 지지 그러셨냐고 라고 할 때 제가 좀 서운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형님이고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상황인데 아내가 좀 야속했어요. 네, 그러면서 조금 뭐 우리가 뭐 다투고 소리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틀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틀 동안. 그런데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이러다가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갑자기 냉랭해지더라고요. 냉랭해지고요. 심지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목회를 안 하면 이혼도 할 수 있어요.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이혼을 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상담학자지만서도 그 이혼한 사람들을 100% 그렇게까지 이해를 못해요. 내가 직접 경험해봐라. 내가 학적으로 배워가지고는 잘 몰라. 내가 직접 경험해보니까 이혼한 사람들 조금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 특별하게 만든 내 아내. 그래서 놓칠 수 없는 아내. 이런 생각. 정말 어디를 가더라도 같이 가요. 우리 이게 하청장님 계시는데요. 제가 이번에 캐나다를 여행했거든요. 이미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른 게 바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조금 공황 장애가 왔어요. 지금 상담학자이기 때문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공황 장애가 한 몇 개월 전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게 되면 아내가 주로 운전을 하고요. 제가 책을 보고 기도하고 뭐 전화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지하 터널을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좀 기도도 하고 약도 좀 먹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당분간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아직 오늘 하청장 얘기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바쁘다는 얘기만 했었는데 사실 그래서 그런 건 언니를 혼자 떼어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미안하고 근데 뭐 몇 개월 지나면 괜찮지 않겠나 내년에는 뭐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웃사랑이가 쉽냐? 쉽지 않죠, 여러분. 2달 전에 제 동서가 처형이 4분이 계시는데 둘째 처형 남편이 소천하셨어요. 한국에 사신 분들이 옛날에 미원 그룹 아시죠? 미원? 미원의 사장을 지내셨는데요. 86세로 소천하셨어요. 2달 전에. 근데 이제 그 형님은 집사고 처형은 권사님. 참 믿음 좋은 권사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요, 혈액만큼 믿음 좋은 사람 내가 보지 못했어.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고, 결혼하고 나서는 내 사장 부인이니까 학교를 다 내려놓고 그냥 내조하는 분인데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고부간에 갈등이 없어요. 시어머님을 모시는데 정말 친딸 이상. 지금은 이제 그 처형이 83세. 근데 이제 소천하시면 이제 내가 목자니까 장례를 제가 이제 침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옷을 다 이렇게 입히고 마지막에 이제 얼굴 오픈된 상태에서 막 이제 유족들을 얼굴을 보게 하잖아요. 얼굴을 보게 하는데 그에게 마지막 빗으로 좀 머리 좀 빗겨드리고 한번 좀 어루만져 드리시고 그럽니까 그랬더니요. 난 처음 봤어. 제가 개척해서 31년 동안 했기 때문에 수백 건의 장례, 그리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직접 염축을 했으니까 그걸 다 닦고 알코올로 닦고 그리고 염하고 우리 부목사를 데리고 염수해가지고 입관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장례사들, 염사들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저는 마지막 꼭 그것은 합니다. 제가 영안실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유족들에게 염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유족들 앞에서 뭐 얼굴을 이렇게 보게 하고 또 빗으로 머리를 한번 빗어드리게 하고 또 우리 그 여자분들 그뭐 바르는 거 있잖아요. 뭐 한다고 해요. 쿠션으로 이렇게 도 옆으로 한번 좀 찍어드리라고 이렇게 한 거. 아, 그런데요. 이렇게 얼굴 싸늘한 시신에다가 볼을 갖다 대요. 볼을 갖다 대면서 83세 되신 권사님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그동안 우리 행복하게 살았지? 여보, 그동안 우리 행복하게 살았지? 이야, 나도 깜짝 놀랐어. 그럼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 우리 강의를 들으신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순종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했다고 가장 가까운 부촌이 아니 아닙니까? 남편. 자, 그렇게 나도 2달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친구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러는데 당신은 아버지 하지 마 그래요. 왜냐 하니까 당신은 행복하게 부부가 사니까 아버지 학교 할 거 없어.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학교를 못해서 주변에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더와이즈하고 행복 아카데미를 이렇게 하는데 정말 언니를 그렇게 남편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야 돼. 우리 가서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목사라고는 직분으로 장로라고는 직분으로 저런 직분으로 하는 일을 하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정말 하나님 기뻐 받을 만한 우리의 삶일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우리가 좀 뉘우치고 사실은 제가 다른 강의들을 상담학적으로 뭐 다른 뭐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저도 한 4년 몇 개월 남은 상태에서 중요한 게 믿음이다 믿음 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희망을 갖는 희망. 여러분 희망을 갖습니까? 저도 이제 한 4년 몇 개월 남았지만 희망을 갖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갔어요. 목사는 은퇴가 없습니다만 목사 은퇴가 아니고 담임 목사 이제 그만두고 나서 뭘 할 것인가 희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까지 있느냐면 노벨 평화상을 탈 수 있는 일이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그러니까 지난 25년 동안 극동방송에서 설교도 하고 또 소망하기도 아픈 사람들 치유 기도를 해주었고 이 목소리가 북한에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5천 교회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럼 내가 한국에서 많은 어떤 관계성 속에서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관계를 맺고
통일돼서 북한에 가게 되면 내 목줄을 하게 될 테니까 교회 하나하나를 세우는데 경상도에 있는 모 친구에게 충청도에 있는 뭐 다른 교단 통합 측의 모 목사님에게 이 교회는 당신 교회가 책임지시고 이 교회는 소치행 목사 하나 책임지시고 이 교회는 우리 유미숙 목사님 하나 책임지시고 최미승 전 하나 책임지시고 한 500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5천 개 교회를 회복시키는데 앞장서면 희망이죠. 희망. 또 사이에 대한 희망. 둘째 딸이 아직 결혼 안 했으면 31인데 금년 중에 내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얘들을 통해서 희망. 또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3번 양목교회에서 한국의 중심이 되는 교회, 세계의 중심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가지고 희망을 갖는 거죠. 우리 캐나다 총신에 대한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장님께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2년 동안 총회 이런 일을 조금 하고 또 아시아연합신학 이 강의를 만나서 크게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우리 캐나다 총신의 희망이 있어요. 모두에게. 그래서 믿음은 뭐냐?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다라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벨. 히브리 11장 4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가 뭘까? 이게 순종이죠. 순종.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뭐 곡식을 드리는 거 농사의 열매로 드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시차가 있어, 시간차. 근데 이미 하나님은 아벨에게나 가인에게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물론 그 구절이 성경에는 없죠. 이미 알고 있어요. 가인. 그런데 가인은 편리하게 쉽게 자기가 농사 지으니까 그런 농사의 농작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단 가인만 그러느냐? 가인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교인들 보니까요. 교인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쉽게 쉽게. 뭐 주일 순서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11조 생활도 그렇고 미국은 11조 하는 사람들이 한 30%라는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지금 30%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어떻게 교회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냐 그랬더니 가끔 이제 별세하시기 전에 그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교회에다가 내놓는다. 그것으로 10년을 교회가 운영이 된다. 또 그러고 나면 또 한 성도님이 또 자기 재산을 내놓아서 운영이 된다. 네, 저도 이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네, 좀 한국 교회가 안 할 거라고. 물론 이제 저희 교회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집을 잘하는 편. 그러나 시간이 흐르게 되면 몇 년 뒤가 되면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을 소중히 얘기합니다. 소중하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해놓을지 모르니까. 내가 우리 청소년 사역 다음 주에 하는데 혹시 아이디 친구들이 우리 목사님 맨날 다음 주에만 한다고 할까봐 그래서 연세 드신 분 신경을 써요. 알아요? 나중에 3년 후에 세상을 떠나면서 목사님 이 아파트를 교회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음, 젊은 사람들이 이자는 올라갔지요. 살기 바쁘지요. 둘이 벌어서 힘들어. 옛날에는 하나만 벌어서 다 살렸는데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그런데 지금은 둘이 벌어도 힘들다 보니까 일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신종하느냐? 불순종이죠. 불순종이에요. 그러니 내일처럼 살아간다는 친구다. 저도 이제 아니하고 얘기를 하죠. 제가 예를 들어서 붕해를 갔다 온다거나 헌신 예배를 갔다 온다거나
어디 연구비가 나온다거나 하게 되면 반드시 딱 체크해서 정확하게 11조를 합시다. 하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부족할 수 있으니까 덤으로 더하시오 덤으로 세부가 되도록 혹시 실수했을 때에 그거 세이브가 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조금씩 더 합시다. 그러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 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벨뿐만 해도 노아를 통해서 가르쳐 줬죠. 그런 노아를 보면서요. 우리 목사님 다 아시겠지만 노아를 볼 때마다 나는 나는 여러분 노아가 이걸 믿기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땅에 비가 내린 적이 결코 없었다. 홍수가 돼봤어요. 비가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짓기 위해 연장을 집어들었다? 쉽지 않아요. 비온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연장을 집어들었다. 연장 집어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첫 시작이, 첫 삽을 떼는 것이, 처음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도 처음 결단하는 게 중요하고,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이야,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홍수를 모르는데, 방주를 짓기 위해서, 그 20년 후라는, 아니, 1년 후라고는 해보겠어요. 한 달 후라고 하면. 3년만 더 해보겠는데, 120년 후인데, 연장 들기가 쉽겠습니까? 한번 우리 원어민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떠신지? 수십 번 설교하셨겠죠.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실제로 리얼하게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죠. 애들도 밖에 가서 놀다 오다가 애들 친구들이 야 니네 아빠 도라이야. 응? 정신병자야. 하게 되면 집에 와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아빠 친구들이 아빠 도라이라고 아빠 정신병자라고 한 3년쯤 지났는데 노아의 아내가 여보 마을 사람들이 예,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120년인데 2년쯤 됐을 때 2년까지는 무슨 100년까지 갑니까? 저는 솔직하게 3, 4년 갔으면 싶은데 3, 4년. 이야,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싶은데 성경에 쉽게 우리 11장에 그게 쉽게 기록되겠느냐. 우리 우리 원우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다시 쓸 일은 없지만 막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할 때 가정이 벌어질 때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이름이 올라갈 거다.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면 우등상 타기를 원하잖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럴 거예요. 영적인 우등상. 우리는 영적인 우등상을 타야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커가고 하니까 조금 여유 있게 살 수 있어요. 음. 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가 있고 그냥 개척해서 사실은 혼자 살림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 계시지만 그래도 다 내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외국을 잘 나가지도 못해요. 거의 100명만 되더라도 외국 잘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니까 양쪽 교회를 하다 보니까 갈 수가 없어요 사실. 1년 동안 안식년을 써본 적이 없어요. 아니 안식월도 써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비운 적은 한 3주 웨스터민스터 가가지고 논문 때문에 한 3주 그리고 성지순례 가면서 한 2주 몇 주를 비워본 적이 있는데 참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론을 얘기하면서도 부끄럽고요. 내가 이 믿음론 강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자성하고 나를 연단시키고 나부터 또 결단하고 또 지가 한 말을 지가 말을 해놓고 났으니까 따라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어떤 명분으로 강의를 준비한 겁니다. 네. 나중에 한국 교회에 진짜 목사 운명을 찾는다면 하나님 을 기회에 주옵소서.
이런 어떤 심정이죠. 120년 동안 사막 가운데서 배를 짓는다. 이야, 놀라운 거 아니에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 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고? 요즘 신앙은요, 재림 신앙이 별로 없어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다고. 교회 와가지고 복 빌어서 복 받고 잘 되고. 그럼 조엘 오스틴 목사님 긍정의 힘.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미국 10대 교회를 비전주를 다녀왔거든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하고 같이 하면서 이제 그 스태프분들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긍정의 힘. 한국 교회 목사들 많이 읽었죠. 근데 긍정의 힘이 결국 뭘 나와버렸느냐면 나 잘 되는 것으로 나와버렸어. 나 잘 되는 거. 우리 교회 잘 되는 거. 나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어떤 믿음 안의 긍정의 힘보다는 나 잘 되는 것. 어쩌면 기복적인 신앙 영향을 받은 것처럼 되어버렸어. 노아 시대의 복음의 가르침을 조롱한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와 같이 오늘 시대 사람들의 이 번성애가 여러분 보세요. 한국은 지금 0.7%예요. 신생아 출생률이요. 0.7%. 그런데 무슬림들은 우리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이슬람교 무슬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들은 몇 명씩 일곱 여덟 명, 열 명, 열댓 명씩 나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갈수록 축소되고 완전히 추락이죠, 추락. 기독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또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이슬람화 해버리잖아요 지금 거의.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아이들 많이 낳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무슬림들은요 원 없이 나요, 원 없이. 그러니 자연적으로 이슬람교는 성장하게 돼 있고 기독교는 축소되게 돼 있고. 그러나 무슬림들이 계속 낳기 때문에 인구는 팽창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줄어들어도 전반적인 세계적인 인구는 팽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의 가르침을 조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요 조롱받고 있어요. 네. 옛날 같은 목사 그 권위가 없어요. 자기 교회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 담임 목사를 하고 있지만 가끔 제가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교인들에게. 옛날에는 말이요. 목사님 하기에는 그림, 교수님들 그림 배도 안 받는 것도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 너무 어떻게 하는 것 같아. 내가 운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인 일이에요. 음. 또 노아 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인내로 대하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 인내하고 계시는 거 지금 참고 계시는 거. 노아 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자신의 설교자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설교자로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노아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거부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갈수록 거부당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와 같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도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다고. 노아 시대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기적적으로 하늘을 들린 것 같이 마지막 심판 이전에 저와 여러분 휴거가 되잖아요. 노아 시대와 같이 오늘날 땅에도 악이 활동하고 있어요. 갈수록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얘기했고 노아를 통해서 얘기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설교도 수십 번에 하셨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고 또 몇 개월 전에 우리 교인들에게 어쩌면 이제는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할 수 있겠어요. 한 2년 동안에는 하고 나머지 한 2년은 동산 목사 세워서 좀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남은 2, 3년 동안 참 믿음을 훈련시켜야 되겠나 하다 보니까 결국 믿음밖에 없더라. 믿음이야. 목사, 장로, 안수자, 권사,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 종교 생활로 끝나서는 안 돼. 아, 헌금하지, 봉사하지, 직분 뭐 감당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생활하면 안 돼. 진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다 보니까 이걸 강조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했단 말이 난 아무리 봐도요. 난 안 했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아, 여러분 다 설교 그냥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향 친척 부모님이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 2의 인생을 중국 가서 생명을 던진다고 했어요. 한 20년, 15년 전에 중국의 치아에 가서 늘 집회를 했거든요. 원주 지역, 그리고 언도 이런 지역 가가지고 그래서 비밀리에 티켓 줘가지고 밤에 티켓 받은 사람,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지역의 교사들에게 그 교인들이 가서 비밀리에 티켓을 주면 새벽에 외로워요. 그 교회 문을 딱 닫아 1,000명이 안에서 4일 동안 비밀리 집회를 하고 못 나가. 그러면서 내가 제 2의 인생을 중국 와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저 일단 고백입니다. 안 가고 지금 중국 안 가고 타락한 건가요? 퇴직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고향을 떠났다. 친척을 떠났다. 살만한데? 아니 그때가 뭐 한 60 후반이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여러분가 믿겠습니까? 난 안 믿었어요. 이 나이에 아이가 한 명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은 큰 민족입니까? 무슨 큰 민족은 큰 민족입니까? 라고 그래서 100살, 90살 된 노인에게 무슨 자녀가 태어나냐고. 불가능한 일인데. 내가 믿으면 뭐해? 불가능할 것 같으나 가능케 하신 하나님으로 그러죠. 안 될 것 같으나 되게 하신 하나님. 죽을 것 같으나 살게 하신 하나님. 없는 것 같으나 있게 하신 하나님. 이야, 근데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이 있겠네요. 안 될 것 같으나 되게 하신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같으나 있게 하신 하나님 믿었다는 거죠. 불가능할 것 같으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야, 아브라함 이걸 믿었다니. 그러니까 히브리 11장에 나온 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고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 위대한 목회하지요. 강의도 하고 이것저것 일하죠. 믿음을 설교를 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너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구나. 너에게 아벨의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실 수 있을까? 최선 의문 아닐까요? 아니, 그래서 충성했다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네. 이게 말이 되느냐고. 아들 키워서 17살, 8살 돼가지고 장가를 보냈는데, 보내야 되겠는데, 손자, 손녀를 보고 싶은데, 물러가. 이게 말이 되느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28살 때 집에 도망쳤다니까요.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공대생들 잘 나갔어요. 네. 제가 학생장을 했기 때문에 현대, 삼성, 대우
한 명은 원서 가서 면접만 해서 들어가요. 저희 아버님이 이 미친놈아. 그런 걸 놔두고 학교에서 교수 유학 보내겠다고 하는, 어? 아니, 또 그런 대기업에 갈 수 있는데, 무슨 신학대고 나서 목사가 되겠다고 해. 내가 학교에서 가정 방문해 보니까 그 마을에 가장 못 산 사람, 산 밑에 쓰러져 가는 사람, 동네 옛날에는 도로라고 하는 신장로로 신장로. 신장로가에 제대로 온 집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만 150세대 100세에 한지만 예수 믿더라 미친놈아. 무슨 신학 목사를 해. 그런데도 집에 도망쳐 나가지고 신학대고 나서 척결이라 의사가 죽는데요. 그러니 제가 뭐라 하나님, 아니 나를 부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길로 가려고 다 뿌리치고 집에 도망쳐까지 나오면서 총신대학원에 왔는데 아니 척추교리가 참 난감하대요. 그래서 저는 이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란 말이 조금은 이해가 가요. 야, 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조건 부정하네요. 어떤 믿음이었어요? 안 될 것 같으나 되게 하신 나는 죽거든. 되게 하신 나는 이삭을 칼로 내리치는 순간 죽이면 하나님이 살린다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응? 야, 우리 이런 믿음으로 목회를 하셔야 될 텐데.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아까 손녀 얘기를 또 해보죠. 얘들이 싱가폴로 결혼해가지고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아이를 갖게 됐는데요. 양수가 터져. 22주째가 됐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해요.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의사 법령이 25주 이하는 무조건 낙태래요. 그 의사가 손을 안 써요. 나가라는 거지. 근데 얘가 선교사 아닙니까? 양수는 터졌어도 아직은 아이가 움직여.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오늘 밤까지 우리 병원을 떠나지 않으면 내일 내 의사가 면허증을 취소해. 오늘 저녁 12시 이하.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사이에. 아버님 갑자기 지금 오후 3시인데요. 의사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서 한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위험도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비행기 표가 나갈.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요. 그래, 난감하고. 그렇지만 너나 나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목사고 선교사라.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일곱 작전을 하자. 모세 홍해바다 작전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비행기 표를 만들어 보는데 어디가 만드느냐? 하나님 만드는. 기도하고 저녁 11시 50분이나 55분에 하나는 아시아나 하나는 대한항공인데 둘 중에 하나로 아울불로 그리고 일을 준비해라.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그 병원에 있는 건 가져가게 하고 너는 병원에 있다가 바로 나오도록 준비해라. 그래놓고 제가 친구처럼 지낸 분이 백극방송 사장이 있고 그리고 BTS 그 당시 사장이시고 그다음에 청와대를 드나드시는 서경석 목사님이라고 제가 나눔과 기쁨의 법인이사고 그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 분에게 얘기하게 되면 언론인은 방송국은 가능하고 또 청와대를 드나드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싶어가지고 세 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30분 지나니까요. 하나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홍영경 목사님이시죠? 방송에 홍지부 사장님에게 열받았죠. 메일로 제가 딸 거, 산모 거는 비진석으로, 아이 거는 비진석에 있는 일반석 체약 있는 걸로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아시아나에서는요, 그 공항까지
10명의 직원을 보냈더라. 또 한국에 그 다음날 아침에 6시 반쯤에 도착하는데 또 한 10명의 직원들을 보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장님이, 아시아는 사장님 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지금 하게 됐는데, 믿음은 볼 수 없는 보는 것, 알할 수 없는 가운데 하는 것이고,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풀로 내리친다? 그때에 하나님 살으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참,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 이런 믿음이 목회를 하는 우리 많은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을까? 다시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으로 가서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건 폼만 잡는 건 아니고 무늬만 그렇지 않냐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냐 할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교인들 뭘 좀 하면 생색 내려고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안 알아준 것 같다, 오른팔이 되고 싶은데 자기 생각이 아닌 것 같다 싶게 되면 목사에게 대적하죠.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사업이 실패하면 안 나오고, 중학교 때 회장했지만 장가 가서 안 나오고, 결혼해서 안 나오고, 때 청년에서 교회 임원을 했지만은 결혼해서 시댁이 안 믿는다고 안 나오고, 40이 돼 50이 돼서 사업이 좀 잘 되다 보니까 이제는 골프도 치러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요트도 타고 좋은 차, 외제차 몰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야, 무슨 믿음이 쉬운가. 오늘은 제가 좀 리얼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한 분 집사님이 지금부터 한 7, 8년 전이었는데요. 이분은 어떤 사업을 하냐면은 아파트가 다 채워지게 되면 아파트 그 페인트를 칠해주는 회사를 경영을 했습니다. 이분이 좀 돈을 버니까 삼본에 살다가 평촌으로 이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안양권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습니다. 우리 삼본 밑에 안산이 있는데 안 산다 안 산다 하면 사는 곳이 안산이래요. 그래서 안산에 살면서 이 어머니 뭐냐면 삼본 신도시로 이사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삼본 신도시로 와가지고 또 좀 아이들이 크면 그래서 조금 더 나온 평촌으로, 안양 평촌 신도시가 있는데 한 20분 거리에 평촌으로 가고 싶어. 평촌에서 좀 살다 싶게 되면 저 목동이나 강남으로 이사 가고 싶어. 강남도 같은 강남은 아니에요, 여러분. 강남도 서초동은 뭐 잠실동은 저 청담동 압구정동 사람들이 강남이라고 안 해요. 청담동 살다가 더 가고 싶은 곳이 뭐냐면 평창 청와대 뒤에 아방궁 같은 궁궐 같은 집들 말. 응? 믿음이 이렇게 퇴색돼요. 그리고 살면 져버립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삶에는요 7가지 공식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하셔. 믿음의 7가지 공식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고 나는 듣고.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믿는 겁니다. 믿는 거. 그냥 말씀하시고 믿고, 세 번째는 믿습니다. 자, 믿는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확신합니다. 확신.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 그냥 믿어서 안 돼요. 그 확신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는 행동하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때요? 행동하는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은. 그리고 늘 조심스럽고 우려하면서 단단하고 모험하면서 많은 것이 있다면 행동하는 신앙. 그런 영향, 겸손 덩어리,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 걸어다니는 쪽북. 어떻든 그렇게는 안 됐어도 노력하는 것이죠. 나중에 내가 임종을 맞이할 우리 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정말 걸어다니는 복음이셨지.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게 염원이. 믿음은 확신이고 행동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3.19까지 공식 가운데 여섯 번째가 증거입니다. 증거. 증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믿음의 삶의 7가지 공식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 말씀하시고 두 번째 내가 듣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믿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확신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내가 행동하는 거고 여섯 번째는 증거를 받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확신하였습니다. 행동하였습니다. 방주를 지었으니까 놀라운 증거를 얻었습니다. 구원 받았잖아요. 여덟 식구가.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성경의 기록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너는 내가 지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명령.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확신하였습니다. 행동하였습니다. 미지의 땅으로 떠났다니까요. 그리고 증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 지금까지도 아브라함 믿음, 아브라함은 좀 영광 받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믿음의 삶의 공식 7가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나가라. 모세는 그걸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아니 갈라지지 않는 바다로 어떻게 발을 내딛느냐고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홍해바다 갈라졌잖아요. 백성들이 무사히 건넜어요. 증거를 얻었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노아, 아브라함, 모세의 현상은 마치 신앙생활에서 일종의 공식처럼 나타납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토대 위에 사는 삶이죠. 믿음은 언제나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가능성. 목동에 있던 다윗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자기를 어떤 영으로 만들려고 하시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뭐 다윗이 처음 알았습니까? 몰랐다고요. 소년 다윗, 목동. 하지만 하나님은 이야 나중에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왕.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갖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인이 10명이랄지 30명이랄지 아니 지금 뭐가 확 잡힌 거 취급다 할지라 이게 무슨 열매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 아니 아브라함 역사하신 하나님 아벨 역사하신 하나님 노아에게 역사하신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믿음이 뭐냐? 희망이죠. 안 될 것 같아는 되게 하신 하나님 불안할 것 같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죽을 것 같아는 살게 하신 하나님 이해할 수 없으나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과 희망은 언제나 병행합니다. 우리 젓가락질 할 때 병행하죠. 두 안경이 병행합니다. 코가 눈이 귀가 병행합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과 희망은 언제나 병행합니다. 힘이 있느냐? 그 사람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생각하면 절망이야. 좌절한다면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남은 자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7명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총장님, 소학장님,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성근 목사님이 다 떨어져 나갔지. 근데 왜 둘이 남은 건지 아십니까? 비슷하거든. 교회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가 보니까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남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공감대가 안 되니까 만나면 좀 그러니까 안 모여지더라고. 결국 남은 것은 이렇게 김성근 목사하고 둘이 남았는데 2년지기 친구입니다.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꼭 만났어. 1년에 한두 번 어디 외국도 가고 어디 또 지방도 가고. 성지순례도 우리 김성근 목사님하고 두 번을 가고. 자, 그래서 2, 30명 남게 된 희망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함부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믿음.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상황에 희망을 가져야 될 텐데 목회하는 목사님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모가 참 중요합니다. 사모님이 남편의 길을 팍 살려야 돼. 어깨가 들썩들썩하게 길을 팍 살려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믿음은 뭐냐? 희망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미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캐나다 종신대학원의 우리 원우연 우리는 믿음이 뭐냐? 미래를 믿는 거예요. 미래. 제가 이게 이름들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가 계신 우리 원 선교사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지금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성교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성교사님 이야기예요. 항상 그 영국 성교사님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믿음은 그것을 받기 전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혹시 지금은 요즘 그런 얘기 안 쓰죠? 옛날에는 어려웠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직장 다닐 친구들이 고시키를 가보시키. 무슨 말이 할까? 미리 가구에서 쓰는 거예요. 가부. 믿음은 그것을 소유하기 전일지라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걸 확실하게 미래를 현재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까 내가 손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의 미래를 현대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5대학 6대주에 나가가지고 복의 물줄기가 될 거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증거하게 될 거다. 현지화시켜 내가 보는 거예요. 지금 9살이고 7살이지만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될까? 꼭 비단 어떤 목사, 선교사만 아니고 어떤 일을 할지는 나는 몰라. 어떻게 쓸지는 몰라. 그러나 결과는 뭐냐면 얘들이 가 되든 의사가 되든 교수가 되든 목사님이 되든 선교사가 되든 그냥 어떤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모세에게 나타나는 역사,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역사, 또 왕후에 나타나는 역사 그런 일을 경험할 거다라고 현대화시켜서 나는 믿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희망을 갖는 이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 낙심되었을 때 기분이 꿀꿀할 때 어떤 것이 이렇다고 생각될 때 우리 하나님 약속을 기억해야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545장.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궁예를 하네요. 궁예를. 예, 그렇습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음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소원 주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걸 하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믿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말씀에서 존경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요, 희망을 갖는 것. 그래서 믿음은 꿈보다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다. 제가 쭉 믿음의 시리즈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하면서요. 하나님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어떨 뻔했어. 믿음의 선물을 주지 않았으면 어떨 뻔했어. 억울한 삶 아닌가, 억울한 삶. 친구들이 이제 대학 나와서 한국전력 사장도 하고, 뭐, 모회사 전부 다 그렇겠지만, 보니까요, 저보다 한 10살은 더 나이 들고, 완전히 그냥 초췌한 과거에 와, 옛날에 그런 회사 사장이었는데요. 지금은요, 초췌하고요. 예. 그래서 내가, 인다라고 하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 주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주의 종이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집회를 하고 일을 하고 설교를 하고 하니까 더 믿음이 생겨지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성경을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 우리 캐나다 종신대학원의 원우 여러분 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성경을 볼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이야, 믿음은 금보다도 귀한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다. 우리 여기 장로님도 계시는데요. 장로님 나는 우리 캐청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은 정말 믿음의 장로 얘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는데요. 올해 한 교회가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장로님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60억을 헌금을 해서 60억을 60억. 근데 내가 총회에서 이분을 몇 번 뵀는데요. 그 느낌이 이 장로님 굉장히 좀 거만하다. 교만하다는 내가 느꼈어요. 이분이 겸손하지 않고 목사님들 앞에서 굉장히 교만하다 그랬는데 내가 최근에 이제 그 두세 달밖에 안 됐어요. 최근에 안 사실이었는데 내가 아는 동기가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건축을 할 때 60억 헌금을 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60도 각도로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목사를 보니까 몰랐는데 아하, 이 친구가 힘이 없었구나. 이 친구가. 특유의 목사가 왜 저렇게 돈을 못 쓰지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목사를 개 목걸이 끌고 다니는 것처럼. 응? 교인들 앞에서는 60원에서 교회를 건축했다고 하니까 교회 안 되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목사 역시 마찬가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정상. 장로님도 나 목사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100% 그렇게 되겠습니까? 인간인데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인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죠. 제자 훈련이 중요한 거죠.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이고 평생 교육, 평생 교육. 우리 연세대 친구들 여기 보니까 우리 장로님 연세대 친구 우리 목사님들 계시는데 야, 부럽고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평생 교육인데 야, 이것을 공부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보면서 평생 교육, 평생 교육. 야, 훌륭하죠, 훌륭하죠. 얼마나 복된 분인가.
예? 얼마나 풍부하실까? 예? 우리 캐나다 총신대원에 더 많은 분들이 올 줄을 믿습니다. 예? 올 줄을 믿어.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위대한 힘이 증거되고 입증이 돼가지고 소문 나게 되고, 야, 캐나다 총신대원 목사님들 겸손하고 거룩하고 지적이고 영적이고, 야, 멋지더라, 멋져, 멋져. 캐나다 총신대원의 그 장로님 말이야, 진짜 멋지다, 진짜 멋져. 캐나다 총신대원에 속해 있는 전도사님, 선교사님 말이야, 야, 그게 다 멋지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도 5년, 10년 후에도 우리 캐나다 총신대학원이 뭐, 어? 뭐 웨스터민스터, 고든 코넬 이렇게 같지는 않지만은 그 이상으로 삶이 작은 어떤 신학교지만은 거룩한 영향력만큼은 이야 어금가는 그런 학교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좀 심각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즉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드러나게 되는데 전 인도 수단 간디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 창피할 일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잘 모른다는 인도 수상 간디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잘 모른다. 새겨들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모른다. 간디 얘기예요. 어떤 신학자의 얘기가 아니고 어떤 목사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또 여러분, 필립 얀시,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죠. 필립 얀시가 무슨 말을 했느냐니까 허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크리스찬 극작가라니까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야, 세계들이 할 말이면서도 긴장시키는 얘기. 또 한번 도전을 주는 말씀인데요. 또 웨스트민스터 세미너리에 마이클 호튼 교수라고 있어요. 이 교수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 우리 소청 우리 학장님 소리지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고 신학사가 이 얘기. 우리 그냥 들을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목사들이 우리 전사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학자들이 이들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메가더 장군을 아시죠? 인천 상륙작전 성공. 야, 인천 상륙작전 성공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죠. 메가더 장군의 믿음이었어요. 당시 미 국방 해군 사령관 찰스 터너 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메가더보다 한 대급 위죠. 메가더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천 상륙작전 말이야. 성공률이 5,000분의 1이야. 한국말로 한다면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률은 말이야 5,000분의 1이라니까. 인천 앞바다가 조수 반만의 차이가 무려 7m, 9m라니까. 안 돼. 메가더 장군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5,000분의 1의 성공률을 나는 믿고 하겠습니다. 이야, 5,000분의 1의 성공률을 믿고 메가더 장군은 1950년 9월 15일 함대 290척과 4만 명의 군인들을 싣고 상륙하여서 대한민국을 건져냈죠. 모세의 믿음의 기도로 홍해를 가로져서 200만 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메가더 장군은 믿음의 기도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살다 가신 분들 부산의 소량동에 소량교회를 하십니까? 소량교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6.25 때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다 몰렸습니다. 2개월 만에 그 낙동강 앞까지 다 밀려들었습니다. 250여 명의 목사 장로들이 부산 초량교에 모여가지고 2주간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신사 참배한 걸 용서해달라고, 아는 건 용서해달라고, 남을 속였던 거 용서해달라고, 남을 미워하고 불평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그 초량교회 강단이 눈물바다로 그냥 범벅이었다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사흘 후에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예배로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믿음의 기도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한 메가드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였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답을 하면서 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도 서울의 환도시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의 가장 큰 희망의 상징인 유엔 깃발 아래에서 싸우는 우리 군대는 한국의 수도를 해방하게 했습니다. 라고 해가다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장군은 왜냐하면 또 이렇게 승리를 선언했답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 이승만 대통령도 메가더 장군의 손을 잡으면서 대한민국을 되찾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인생을 믿음으로 직면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경제적 문제에 대한 두려움, 퇴직 후 생활에 대한 걱정, 치매, 암, 중풍 등 걱정에 대한 염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믿음으로 미래를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직면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란. 옛날에 어느 사람이 현자를 찾았습니다. 지혜스러운 사람을 찾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꿈을 들었어요.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불이 있는데 그 불 속에 현인이 살고 있다고. 그래서 말을 타고 말에다가 짐을 필요한 것을 싣고 그 히말라야 산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행 끝에, 오랜 여행 끝에 산 밑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그 산 위에 정상 부분에 있는 굴 가까이 와가지고 굴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굴 안에 계신 선생님, 소문 듣고 왔습니다. 당신이 지혜스러운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좀 뵙고 싶습니다. 그 동굴 속에 있던 노인은 밝은 빛 속으로 걸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여행자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렇소. 내가 바로 지혜스러운 사람이라 알려진 그 사람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소? 그때 여행자는 감격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시군이요. 어떻게 하면 저도 현명해질 수 있습니까? 어디서 그런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때 현이는 피곤해 지친 나그네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온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짐승 말을 타고 왔습니까? 당신이 함께 온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더니 동굴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 현인의 답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얘는 말이야. 나그네 곁에 항상 있는 거야. 곁에 있대. 어디에?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내부에 있답니다. 길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데 있답니다. 그 사람은 먼 데 찾은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흘러들어오는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주의는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요, 작은 흠집이 있는 아름다운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흠집 있으니까 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싸게 사가지고 자기 생각에 그걸 흠을 지우면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진주의 얇은 껍질을 한 겹을 벗기고 또 한 겹을 벗기고 그래서 괜찮겠다 싶었는데 이야 한 겹 벗기고 두 겹을 벗겼더니 흠집은 없어졌지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광채가 안 납니다. 광채가 안.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도 완전불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라도 그 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밀고 나갈 때 용기가 생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신뢰하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래를 직면할까? 염려를 대적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쉽지는 않지요.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야, 6만 원 죄를 보라. 들의 벽화발을 보고 내가 다 입히고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가 보냐? 염려는 인생에 하루라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염려는 그 어떤 것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는 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한다면 하나님과 싸우는 것. 그게 불신앙이에요.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조바심을 내는 거, 그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염려는 불신자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일강의를 마무리하기. 어떻게 믿음으로 직면해야 될까? 어떻게 믿음으로 직면해야 될까? 두려움이 주는 염려를 대적하라. 삶 속에서 믿음을 행사해서 믿음을 마음의 우선순위로 둬. 만약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면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믿음은 안 될 것 같으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 같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안 될 것 같아 되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 같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죽을 것 같으나 살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 캐나다 총신 원우 여러분 세상의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사님 장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비슷하겠지만 그리고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는 40여 명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달라봅시다. 캐나다 총신대학원 뭐가 다르다. 뭐가 다르다. 겉에 크게 드러난 것 같지는 않지만 앞으로 5년에 10년에 하시는 하나님이 없어. 자에게 내 아들, 딸, 내 사위에게 내 며느리에게 하시니 캐나다 총신 원우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승리 하나님 역사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을 아멘.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화면 다 키세요. 아이고, 참, 우리 정 박사님의 정말 살아있는, 이 교과서에 없는 겁니다, 이 강의가.